우리는 창세기와 이어진 성경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장수, 오래 산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초반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 수명이 평균 한 900세에 이르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최적의 환경, 또 강력한 유전, 또 건강한 생활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하면서 또 부패하면서 죄악된 생활로 인하여서 거룩함과 정결함과 온전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파괴되면서 급격히 수명이 줄어들지요. 그래서 특별히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만이 때로는 장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고대 시대에서 중세 시대까지 또 중세에서 근세 시대까지 각각 그 시대가 변할 때마다 5년 정도의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겨우 5년입니다. 불과 한 100년 전 1920년대에 보면 세계인의 평균 수명을 추정해 보면 35세에서 40세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이게 나라나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후진국,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남아메리카에 있었던 나라들은 평균 30세에서 35세가 평균 수명이었고, 그나마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유럽이나 북아메리카에 있었던 나라들의 평균 수명은 40에서 45세입니다. 50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서로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근데 지난 100년 동안 이 죽음과 사망의 위협이 줄어들고 의료가 발달하고 환경이 변화되면서 올해 2024년 기준으로 보니까 세계 평균 수명이 73세입니다. 놀라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너무 당연한 거라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1.5년이 감소했습니다. 한국인 평균 올해 보니까요, 남녀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남녀 간 평균이 83세이고 미국인 경우는 올해 보니까 77세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여기시는 거 아닙니까? 이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론 이제 건강 수명도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기대 수명, 지금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큼 수명이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 기대되는 수명도 우리가 이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점점 길어지고 있죠. 얼마 전에 제가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제목이 제가 좀 처음에 잘못 봤어요. 상당히 자극적이더라고요. 친구보다 10년은 오래 산다, 이게 제목이었어요. 그 자세히 보니까 친구보다 10년은 젊어진다라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기적의 건강 습관 3가지입니다. 이제 장수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기적의 건강 습관 3가지. 그래서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서는 이 3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 음식을 적게 먹자입니다. 소식. 둘째는 신체를 움직이자, 활동하자는 거죠. 셋째, 체온을 유지하자, 이제 면역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다 알고 계신 거죠. 처음 들어본 것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여러 가지 이제 최근 이제 업데이트된 것이 무엇인가 찾아봤습니다. 건강과 장수의 비결. 그래서 제가 나름 정리하고 요약했는데 특별히 여러분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비결 5가지. 첫 번째, 잘 자자입니다. 잘 자자. 처음 들으세요? 7시간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잘 먹자입니다. 아침을 챙겨 먹자입니다. 세 번째는 잘 끊자, 금주금연에 대한 이야기고요. 잘 움직이자, 당연히 운동에 대한 겁니다. 5번째가 마지막으로 잘 지내자, 스트레스 없는 생활입니다. 다 정리해서 보니까요, 비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비결은 사실 세상이 알려주지 않는 나만의 자기만의 그런 방법 노하우를 비결이라고 하는데 전혀 새로울 것이 없죠.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행하지 못해서이겠지요. 그럼에도 한 가지, 장수와 신앙의 관계. 우리 하나님 신앙과 수가 길어지는 것의 관계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많은 기관들이, 대학교와 연구소가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에서 조사를 했는데 21살에서 65세에 5,000명,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했는데 향후 28년간 사망 확률에 있어서 다니는 사람들이 23%가 낮았다는 겁니다. 역시 안 놀라세요. 대단하십니다. 이 대단한 중요한 수치인데요. 미국 피츠버그대 메디컬 센터의 연구팀이 매주 교회 가는 사람들과 교회 가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해서 조사했습니다. 근데 교회 가는 사람들이 평균 어느 정도 오래 사냐면 2년에서 3년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역시 크게 놀라지 않는 것은 20년은 더 오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다라고 다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이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서 모든 면에서 절제를 하고 또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듀크대 헤럴드 퀘닉 박사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신앙에서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 모임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명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이 같이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장수하는데 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삶의 자세와 방식, 절제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은 당연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렇게 오래 또는 건강히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항상 우선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더 우선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무병과 장수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말씀에 따라 살다 보니까 그것의 자연스러운 열매로 이 무병과 장수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에 보면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몸에 이게 좋아요, 마음에 이게 좋아요 찾아다니는 집착하는 사람들이 더 이 몸과 마음을 망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의 생명, 육적인 생명이 연장되고 연장되어서 장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얻은 영적인 생명, 나아가서 이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사람들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네. 관점이 전혀 다르죠. 지금을 살다 보니까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며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시야 왕 때 소명을 받았어요. 그 다음 아들인 요담 왕 때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손주였던 아하스 왕 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오늘 나오는 이제 히스기야,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의 증손주 때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했으니까 그 연수가 나오진 않지만 장수한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시대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큰 환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아수르가 북쪽의 나라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위협하고 있었어요. 남쪽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내적으로 보면 이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더 이상 제사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됩니다. 25살에 왕이 되어서 개혁을 시작해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모세 때부터 섬겨왔던 노뱀, 느후수단이라고 말하는 그 우상을 제거하죠. 그리고 산당을,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라를 정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히스기야 왕에게 일어납니다. 히스기야가 39살에
아수르, 그 당시에 대단한 제국이었던 그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래서 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 가는데, 그때 이 아수르의 침략에 맞서서 히스기야 왕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과 금을 모으고 벗겨서 보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게 해결될 줄 알았죠. 그런데 아수르 사네립이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침공합니다. 그리고 포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백성을 향해서 어떤 신이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지겠느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라고 모욕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아수르 왕이 여호와를 모욕하는 말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를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거기에서 죽게 하리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후에 이 예언이 성취되지요. 그런데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이 이번에 15만 5천 이 대군을 몰고 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에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기를 좀 쉬운 번역으로 나눕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그 기도가 마치고 그 즉시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시고 전멸시키시고 그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죠. 히스기야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여서 이 외적으로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어간에 39 되었을 쯤에 병에 듭니다. 그런데 이 병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반드시 죽게 되는 병입니다. 더군다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내 집을 정리하라입니다. 이 내 집을 정리한다는 건 집을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집을 정리하라는 말은 너의 집을 위해서 너가 이제 명령하라는 말입니다. 너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너의 집에, 너의 왕실에 세우게 될 후계자를 정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네 집을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가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낯을 벽으로 향하고, 이 낯이라는 말은 이 파니밀은 얼굴이기도 하고 행동이기도 하고 인격이기도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인을, 그 전체 그 생명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벽을 바라보면서 엎드려 통곡하길,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그가 구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다시 살아난다면 그동안 감당했던 그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했던 그 선한 일들을 계속 하겠습니다. 가 기도의 내용입니다. 나의 안위와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주님, 내가 그동안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 생명으로, 더해진 생명으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겠습니다라는 기도입니다. 그 말씀에 그 즉시로 보면, 그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는데,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에서 그 말씀을 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라고 선언하고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궁정의 안뜰에서 차마 이 궁정을 떠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한 것이죠. 너는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바라보시는 분이신 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고. 여러분,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간다는 건
질병이 치유가 되어도, 육신의 병이 나았다 해도요, 이 모든 정결하게 되는 그 시간을 지났어야 됐습니다. 근데 3일 만에 성전에, 거룩한 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를 고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 날에 목숨에 15년을 연장시키고 내 성을 보호하리라 하시니 그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그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기 생명, 내적인 생명을 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윗에 이어지는 왕들 가운데 다윗의 버금가는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킨 기도자로 외적으로는 나라를 구한 사람이고 내적으로는 자기 생명을 살린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지요. 이 모든 일이 있고 난 후에, 아니 거의 동시적으로 그랬던 그가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와요. 근데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을 때에 자기를 과시하고 또 그들과 화친하기 위해서 나라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강함을 보여줍니다. 이 나라의 보물과 무기를 다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내가 이만큼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과 친해지고 그들을 의지해서 아술에 맞서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부강함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 순간 그가 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날이 이르리니, 여러분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날이 되면 오늘까지 쌓은 모든 것이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지리라 말씀하시는데 100여 년 후에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돼서 이 남유다에 있는 모든 보물과 무기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나임을 주장하는 그 순간 교만이 들어옵니다. 내가 그 생명을 연장받아 살아가는데 그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임을 주장하는 때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에 나를 드러내지 않게 되는 것이, 나의 강함을 드러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니 히스기야 왕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리더입니다. 백성들 우상을 제거해서 예배를 살려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켰어요. 율법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의 예배가, 제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또한 우리가 나눈 것처럼 나라가 대적의 공격에 처했을 때에 중보하여 나라를 세웠습니다. 자기 자신이 죽음의 위험에 높였을 때 간구하여서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세워주시고 살려주신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 그분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자로, 죽었던 자들을 살리는 새로운 생명을 주는 상징적인 왕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어요. 인간의 한계. 그래서 연장된 생명에도 결국엔 이 교만함을 보이면서 삶을 마칩니다. 연장된 생명으로 선한 일을 보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교만을 보이면서 마치게 됩니다. 그 히스기야 왕의 삶을 보면 무병과 장수를 누렸습니다. 또 그의 시대에는, 그가 살았던 시대에는 태평과 성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 그 다음 이어지는 세대, 므낫세는요 12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어요. 55년을 통치했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 67세, 그러니까 상당히 장수하였죠. 근데 그의 아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아버지가 했던 영적 개혁을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말씀을 폐기했어요. 우상을 수축했어요. 그러면서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에 집착하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 생명에 집착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집중하셨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날들 목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감당하셨을 뿐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의 사역, 모든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가장 선한 사역을 이루어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우상, 그 우상을 제거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영원히 멀어지게 만드는 그 사탄의 세력을 이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으로 불변과 무한의 시간으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십니다. 그걸 영생이라고 하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매 순간을 살아도 이 생이 아닌 내 생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다른 생명에 집중하신 그의 삶이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는 영적인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선사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때로는 죽은 사람에도 살리셨습니다. 왜 죽은 사람을 살리는가? 우리는 소생이라고 말하죠. 그 소생된 사람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모함할 때에 회의했어요. 나사로도 죽이자. 예수를 죽이는 김에 나사로를 죽이자. 그 이유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음이러라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아니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이유는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능력이 죽음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생명으로 이어가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를 통해서, 나사로를 통하여서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이어가는 우리의 육적인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 그 죽음 너머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사로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가?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안위와 형통을 위해서 생명이 연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연장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사로와 같이 예수님과 또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영원한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에서 이어지는 그 자손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내용이 아주 심플하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다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다 죽었더라.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입니다. 조금 다른 것은 누가 누구를 몇 세에 낳고 몇 세를 살다 죽었더라. 이 정도 차이입니다. 근데 내려가다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다르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느 사람들과 다르게 또한 에녹은 창세기 5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와 유다서에도 나옵니다. 왜냐? 여러분, 에녹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말씀이,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대력하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입니다. 365년을 살았어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연수이지만 그의 아들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으니까 에녹은 장수의 그 연수의 차원에서 본다면 자기 아들의 절반도 못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다 대력하심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의 데려가심,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받음으로 이 생 너머에 내 생이 있음을 보여준 거죠. 세상에서 연수는 아들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받음으로 죽음 후에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
것을 보여준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일전에 한번 나눈 기억이 납니다. 에녹에 대한 아주 짧은 간단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렇게 살다 가고 싶어요. 네. 하나님은 해가 뜨면 에녹 집에 오셔서 에녹 나 왔다 나가자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러면 에녹은 기쁘게 하나님 손을 잡고 산으로 들러 나갔다가 해가 지면 집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런 날이 30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날씨가 참 좋았던 그날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데 너무 멀리 가서 해가 져도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에게 에녹, 오늘은 그냥 우리 집에 가자 하셔서 하나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너무 좋아서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 이 하루하루, 여러분 우리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진 사람들로 오늘 이 육적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생명을 알려주고 전하고 누리게 하는 우리 생명 연장의 비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사람, 사람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여 주시고 이 땅에 발을 디디며 호흡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영생 천국을 생각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에서의 고난과 절망도 다 넘어서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고 고난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말씀을 전하며 살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과 영생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